로마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서신을 쓰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대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되는데 이제 곧 만나게 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저는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사실을 밝히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서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했다고. 정말 그 첫 인사치고는 너무도 명료하고 분명한 바울의 가치관을 단마디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이 말은 내가 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도, 로마를 가고 싶은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이건 우리가 한 번씩 다 점검해 봐야 될 일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사도 바울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뭔가? 복음을 위해서 선택한 겁니다.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아침에 장로님 기도하는데 많은 기도를 했지만 한 가지의 내용이 그냥 마음을 찡하게 울려서 하나님이 계시니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 행복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집행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종속된 노예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분이 기뻐하는 그 일이 곧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이제 로마서의 서문을 열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장엄한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무엇이든지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주어져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성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며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가치가 주어지는지,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지,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행복합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한마디로 종결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주체이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종교입니다마는 불교의 성철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을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짤막하게 말씀을 몇 마디 드리면 그분이 한 얘기가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먼저 밝히는 명제가 뭔가? 내가 평생 포교 생활을 했는데 다 거짓이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내용은 뭔가?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교의 핵심은 뭔가? 고행을 통해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욕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없애보기 위해서, 탐욕을 제거해보기 위해서 그 스님은 잠도 서서 자고 한겨울에 그 산속에 물속에 들어가서 모욕도 해보고 잠도 자지 않아보고 별의별 고행과 수행을 다 하면서 마지막 임종 전에 남긴 그의 유언, 우리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그동안 설파한 이 내용들이 다 거짓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내 인생은 잘못 선택했다. 마지막 끝마무리입니다. 석가도 달마도 지옥에 있더라. 그래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데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천국만 죽으라고 알지 지옥은 잘 몰라요. 근데 불교에서는 지옥에 대한 얘기를 아주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지옥문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지옥은 막 엄청납니다.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는 감옥도 있고 독사들 위에 서 있는 감옥도 있고 뭐 별의별 감옥들이 다 있는 그거,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천국은 뭔가?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극과 극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그 궁극점을 찾기 위해서, 모든 종교의 궁극점은 구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나의 복잡한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번민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교리에 의해서 구도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이구동성으로 깨닫는 것이 뭔가?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거짓이구나, 또는 헛것이구나, 그러면서 인생을 종결하게 되는 거죠. 이제 로마서에서 증거되는 예수라는 인물, 복음의 내용,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좀 집중해서 확인하고 집중해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냥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행복합니다. 아니, 그 행복은 순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사는데 가진 채찍과 모욕과 비난과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교회에 갔을 때 바울의 복음의 이 진정성과 위대함을 알고 이것을 증거했던 바울이 너무 귀한 줄로 알고 눈이라도 떼어주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변질되니까 바울이 왔을 때 냉대하고 조소하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여의치 않습니다.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건강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을 다 잃는 줄로 압니다. 내가 평생 가치를 두고 왔던 재산을 잃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붕괴되는 줄로 압니다.
내 평생 쌓아왔던 명예가 실추되면은 그냥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세속적 가치를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의 행태며 결과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은 건강이 아주 쇠약해졌을 때도, 치명적인 질병에 들었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세상적 가치를 한순간 다 잃어버려도 거기에서 끝까지 싹을 피우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가치가 죽음의 문턱에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고, 폐허가 된 잿더미에서 도리어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탐색해 들어가야 되는 복음의 저력입니다. 이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오셨더라도 수지 맞은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서울대학에서 그걸 가르칩니까? 하버드에서 가르칩니까? TV에 유명한 강사들이 그런 걸 가르칩니까? 세상 어디를 주고 찾아가도 배울 수가 없는 진리,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귀중한 줄 모르고 왔지만, 값을 내고 오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되고, 내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인생뿐만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내 생명까지도 다스려 나가는 이 세상 천지에 어떤 것도 그것을 제시해 주거나 사실이라고 말해주는 진리가 없는 이 시대에 장안중앙교회, 그래서 장안중앙교회는 가치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볼품없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세계에 흩어져 있는 힘없어 보이는 그런 성도님들, 삶에 지쳐가고 있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는 이 복음의 싹이 떨어져 지금도 그 싹이 움트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사역입니다. 만나러 가실랍니까? 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복음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이 뭔가? 그러니까 참 성경처럼 기가 막히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이론을 제시하거나 어떤 존재를 증명하거나 할 때 그냥 믿어라, 그냥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논리가 정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은 바로 복음의 종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모든 것들을 접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인 것을 말해주는데, 첫째는 누구에 대하여?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 그걸 밝혀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복음의 핵심 인물이, 우리가 소설을 읽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하더라도 항상 누가 등장을 하는 겁니까? 그걸 그렇게 어려운 걸 또.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주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복음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주인공이다. 지금 우리는 지금부터 복음이라고 하는 소설을 본다. 복음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본다. 그런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아들을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십니다. 어디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분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주인공이 누군데 그가 진짜 주인공이 맞다는 사실을 드라마를 보기 전부터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데 왜 그분이 주인공이냐? 왜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었느냐? 이미 다 내정돼 있다 이 말입니다. 선택되고 약속된 인물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제가 요즘에 늘 구약 성경 신약을 말할 때 늘 구약을 근거로 하는 이유도 구약이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에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구약을 논술을 하지 않고서는 신약의 의미에 대한 증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용어들이 그냥 이렇게 서술한 게 아니에요. 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뜻을 가지고 진술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다 그랬습니까? 아들로 창조한 거예요. 아들로 창조했다는 뜻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DNA를 가지고 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뭔가? 내가 이 복음의 주체를 내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세웠다. 복음을 규정했다. 그런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고 이스라엘의 열조, 이스라엘의 조상,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복음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은 아들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이미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나왔을 때 이 백성이 누구냐에 대한 것을 밝혀줍니다. 이들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 장자다. 이렇게 밝혀주는 이유가 뭔가? 바로 그들의 씨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에 아들이라고 하는 이 뜻에 대한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복음의 주체, 그걸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해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또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사울이 왕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지명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지파를 갖고 온 사람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고 하나님이 약속한 지파는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때 오면은 야곱이 아들을 몇 명이나 낳아요? 12명을 놓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에게 다 각각 축복을 해주는데
유다에게 대한 축복은 뭔가 하면은 유다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왕족이 될 것이다. 왕의 가문이 될 것이다. 그걸 여기에서 야곱이 명시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선상에서 왕으로 출생할 사람은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혈통으로는 이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왔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고 유다의 지파의 한 사람으로 왔는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내가 낳은 내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2편 7편에 나오죠. 다윗은 내가 낳았다. 다윗은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다윗은 내가 낳은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이제 다윗 이후로부터 쭉 계속해서 왕들은 계속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반드시 성경에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주체는 반드시 성경에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한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를 하나님이 낳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럼 다윗 이후로부터 나오는 모든 왕들은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혈통을 따라서 결국에 쭉 가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이가 누구인가? 이가 누구인가? 그때는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해서 출생한 아들 예수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걸 밝히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지금부터 밝히겠다. 그 족보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뭔가? 이 족보가 바로 왕의 족보인데 왕의 족보는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입니다. 아담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장자들의 조상입니다. 이 조상은 결국 또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겨로 만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단편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의 후예인 우리들은 구약 성경이 완벽하게 기록되어져서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주체는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 성경에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인물들 몇 사람만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로 명시가 되어 있구나. 근데 예수가 어떻게 왔는가? 바로 이 혈통을 따라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된 그 족보로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 예수의 족보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예수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가?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요셉의 아들 예수는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는 마지막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왜? 이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가 밝힌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아담까지 올라가 가지고는 아담은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그걸 마지막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이게 1차적으로 복음의 주체를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이제 중요한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주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이걸 지금 하나하나 확인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 기록을 해놨는데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기록해 놓았다 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게 나섰다. 이제 나오지요. 예. 육신으로는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은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뭔가? 여기 아브라함 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왕의 족보로 온다. 그 왕의 족보의 마지막 사람이 누구인가?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의 아들이 예수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먼저 왕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해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첫 번째 증거는 뭔가 하면은, 단서는 뭔가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즉 왕의 족보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밝혀진 약속된 증거에 의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게 나섰고, 즉 왕의 족보로는 다윗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두 번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조금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다윗의 아들의, 즉 왕의 육신적인 족보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확인했고,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족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족보로 왔으니까 너무도 분명하고, 두 번째는 뭔가?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족보의 반대 개념, 하늘의 족보란 뜻입니다. 하늘의 족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저를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겠어요? 그 시대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다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빤히 알고 있는데 자꾸 다니면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중엔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너 나 누구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돌로 쳐 죽이고 싶은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지 말라. 이 말을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뜻을 잘못 해석해가지고는 이름 자체를 부르면 안 된다. 우리 더러운 인간들이 이 대단한 하나님을 입으로 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고 있는데, 감히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끝까지 이 예수를 체포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자꾸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자기는 이름조차도 입으로 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자기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증명해 주려고 하면은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족보 책 가지고 와가지고 봐라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 갖고도 미숙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죽음에서 부활했다.
스스로 죽음을 증명해 주었고 스스로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본인이 죄도 없는데 체포돼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해서 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어서 다 장사 지내서 무덤에까지 다 집어넣고 돌로 무덤을 다 봉인시켜 놓았는데 그 돌은 한두 사람이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제 키보다 큰 바위 덩어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바위 덩어리가 굴러가고 그 앞에 군인들까지 지키고 서 있는데 군인들도 그걸 보지 못했는데 바위 덩어리가 굴러가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기 직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예수가 부활한 몸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언제 부활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예. 족보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만 정확하게 족보만 점검해 나가면은. 근데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은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확인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신구약 성경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역사가 사실의 역사다. 신약의 역사가 사실의 역사다.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구약은 신약을 증거해주고 있는 근거가 되고 신약은 구약의 예언을 입증해주는 근거가 되어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임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사도행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다 구약에서 이미 예고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도 생명력이 없는 어디에서? 흙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체예요. 살아있던 짐승이 죽어도 그 다음부터 만지면 어떻게 해요? 딱딱하니 차가우니 움직이지 않는 물체가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도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몸이 뻣뻣해지고 완전히 물체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 물체를 분해하면 흙이 나오는 거예요. 흙의 원자가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도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예요. 먼지 흙을 빚어가지고 흙 자체가 생명체로 변하는 게 아니고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을 넣으니까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완전히 죽어서 하나의 물체가 되어버렸고 물질화되어버린 그 죽음의 시체가 다시 생명의 기운을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한 역사적인 사건, 그것에 대한 근거를 구약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흙에서 생기를 집어넣어 사람을 창조했고 여자를 창조하는 것도 아담을 완전히 잠들게 했다는 것은 죽음과 똑같은 의미예요. 구약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잠든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모세는 잠들었다? 그게 뭔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아담을 완전히 죽여놓고 마취 상태가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심장만 발딱발딱 뛰는 거지. 하나님의 그 독특한 의술에 의한 마취 기술에 의해서 아담을 완전히 죽여놓고 그런 다음에 죽은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생명체 여자를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이걸 지금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데 왜 이 족보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입증하는가? 이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바울이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사건을 통해서도 죽음에서 결국은 새 생명을 창조하신 것처럼, 흙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도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죽음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을 좌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 인간의 생명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금 성경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는 직접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6절에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온 민족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형 집행을 당하고 엄청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잿더미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죽어있는 너희 백성들에게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이 역사적인 예언 역시도 죽음의 현장,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고 있는 그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실제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켜 주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약속된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유다지파 사람들 중에서 예수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가장 중요하고 획기적인 사건은 죽음에서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계속 이 얘기가 나옵니다. 복음서에서는 내가 지금 곧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이 신구약 성경을 깨닫고 가르치고 깨닫고 터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어가지고 이 역사적 사실을 점검해 보니까 정말 이 사건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이 사실의 장본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은 안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뭔가? 내가 내 영을 보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어서 이 성령이 하는 일이 뭔가? 끊임없이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깨달아 믿어지게 하는 역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서 세워지는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생명의 터 위에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셔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뭔가? 그게 교회라 이 말입니다. 죽은 영들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결의 영,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깨끗한 영은 바로 뭔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밖에 없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해서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같이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나 이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나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나 생김새는 다 똑같습니다. 물론 검은색, 흰색, 누런색의 색깔의 조화는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본질은 다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다른가? 그의 영혼이 성결의, 즉 영이 성결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영이 죽은 상태로 존재하느냐? 그 앞으로 이제 본문 내용 나올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똑같이 죽어버린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들 내 장자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함께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주체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되고 그 복음의 주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된 복음의 내용들을 확인해 봄으로써 이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의지의 대상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러분, 사도의 직분은 고생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 왜? 내가 가는 길은 협착하고 길이 험하고 고생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 하느냐?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뭐를 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자, 이 놀라운 생명을 주었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사람들은 그 가치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와 고생을 아끼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고 아들의 권능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해 주는가? 당신들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것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그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주인이 바로 죽음과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뭐 의지하고 삽니까? 무엇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변질에 의해서 나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 이집트를 의지하기도 하고 아시리아를 의지하기도 하고 블레셋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나라들에 의해서 탄혈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머리가 영특한 사람들은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면 돼요. 근원이. 이 우주와 만물의 근원이 누구인지,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건강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걸 알게 되면은 근원을 의지해야죠. 근원을. 왜 그분의 심부름꾼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틈만 나면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내게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 자식들은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왜? 내 생명이 부모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그런 것처럼 어린애들이 부모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 쫓아가서 잡혀가는 것을 유괴당한다고 그러잖아요. 멀쩡한 성인들이 지금 유괴를 당하고 있다니까. 예? 돈에 유괴를 당하고 있고 사람에게 유괴를 당하고 있고 환경에 유괴를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의 위력이 뭔가? 그래서 바울이 11장쯤 넘어가서 마지막 절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다. 여러분, 없어질 것, 변질되는 것, 낡아지는 것, 육신의 옷을 벗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고 그것을 모으기 위해 살고 그것으로 힘을 주고 산다면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는 당신이 피조물을 만들 때 그 피조물의 존재 목적을 부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무는 나무로서 존재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짐승은 짐승으로서 존재하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존재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지요. 성철 스님이 불교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입니다. 내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 내 인생은 헛산 것이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왜 그럴까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수련했던 거, 내가 쌓았던 공력,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반드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분이라야 피조물의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놀랍게도 그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평생 모았던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평생 믿어왔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내가 자부했던 건강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다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현재 내가 처한 위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못했다고 해서 우울해하거나 머리 수그리거나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단어 한마디만 가지고도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사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가치요 행복입니다. 가끔은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다니다가 그것을 추구하다가
만신창이 될 때가 많은 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일진데,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가 무너진 모든 잿더미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 될 수 있는 참 존재라고 하는 것 또 한 번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이 진정한 행복과 가치인 줄 알고 당당하게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